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부분이라 실제 있었던 일이 문자로 옮겨지는 데는 실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일기를 쓸 때, 여러분 일기장 여러분의 삶을 쓸 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이 일기장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일기장을 쓸 때 여러분 심리적인 부분을 기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행했던 행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록합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서 심리적이든 행위적이든 상황적이든 어떤 사건이 있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록한 일기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이 보고는 일기 참 잘 썼네. 표현력이 너무너무 탁월해. 내가 읽는 순간에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일기장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읽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이런 일기가 있었어? 이런 삶이 있었어?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났던 삶의 일기장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일기장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마치 영적으로 뭐 이렇게 영예를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와서 자연세계에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리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까지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별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걸 중단하고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찾아서 별의 이끌림을 받아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이방인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내가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럼 그 왕이신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는 말씀 육신이 오시지만 재림할 예수는 어떤 모습 오실지 봤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겠죠. 그럼 교회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해주면 믿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시는 방법과 지금 오시고 계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나러 왔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말하면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얘기를 해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지 공동체 밖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헤롯 왕이 물어요.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겠느냐, 태어나겠느냐 물으니까 말씀에 의한다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도다. 내게서 한 다섯 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없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반응, 오신다는 반응,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반응에 대하여 전혀 백지가 된 상태라고 봐줘야 할 현 주소죠. 믿음의 주소, 우리 신앙의 주소.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알려줬을 때 말씀에 찾아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이라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유대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되고 알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뭔가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알기는 천만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구원자란,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이 정확한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데 반응이 없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 꿈꾸고 생각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응답되고 쌓여지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득이 따른다고 하는 이런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먼저 돼야 합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함께 계시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 줘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왜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까? 정확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죄에 대한 반응이 없고 우리는 의에 대한 반응이 없고 왜 심판에 대한 반응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종이에 불과한 호랑이,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실존하시는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저들이 무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겠느냐.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엄청난 반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만나겠다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반응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그런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들은 반응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이미 끝지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인 우리의 종교. 성탄절은 종교절기죠. 거기에 멈춘 거예요. 따지기는 좋아합니다. 이날은 누가 만들어냈고 사실적 그날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가 만들었다 어쩌다 따지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그래놓고 성탄절은 지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왼수 같은 소리는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속에 반응이 없는 거죠. 아니 날짜를 안 지키고 이건 잘못돼. 이방인 이방 종교의 어떤 탈을 썼던 것이라고 그럴 정도로 드러내고 캐냈다면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반응만큼은 굉장히 큰 감동의 물결로 일어나야 주야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정확히 찝어내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다 파내고 찝어내고 드러내고 기록하는 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거기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는 엄청난 죄의 도구가 되고 죄 속에 종교의 달을 쓴 악의 축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그런 무지한 악의 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오셨다? 예수는 오셨습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이 전혀 없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응을 못하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서 별이 비추어서 이런 샤머니즘적인 같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님 오신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음이 차가워질 겁니다. 아마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깨워주고 일으키고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겠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이런 외부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고 있고, 물론 인간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그건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방식이고 그들은 그렇게 정치로 이용하는 악습에 빠져 있는 거고. 여러분 사실은요 코로나를 정치인들이 입에 올려내는 자체가 어떤 놈들이 됐든 그 놈들은 안 됩니다. 어떤 놈들이 됐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메시아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감동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심령만큼은 엄청난 아버지의 반응은 엄청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특히 정치적인 뉴스는 아예 귀를 닫으십시오. 왜? 그들은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내일의 미래 이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메시아로 왔어, 신으로 왔어, 인간으로 왔어, 구원자로 왔어.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리를 증명하고 교리적인 학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신들이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약속된 민족도 아니에요. 약속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사명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어요. 단지 별을 보고 왔을 뿐이에요. 샤머니즘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을 보고 온 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그 샤머니즘적인 현상을 통해서 반응이 없는 그들을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효력이 없어요. 현상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떠들어대면 대제사장들이 반응하겠습니까? 백성의 서기관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유대 종교가 반응하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신다?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발칵 뒤집었어요.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헤롯 왕이 발칵 뒤집을 때 2살 아래 유아를 학살시켰어요. 엄청난 고통이죠. 이런 독재는 없어요. 심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유대 종교를, 대재앙들을, 백성의 서기관들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회적인 모든 고통과 아픔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요소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확실히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속에 있을 수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포기한 게 많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희생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종교적으로 희생을 엄청 해야 되고 헌신을 엄청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명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리더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보다도 감동을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동을 일으켜요. 이것은 어떤 전쟁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결국은 죽여야 된다는 인간의 권력자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죠. 2살 아래를 아이들을 다 척살할 정도로, 학살할 정도로 그 헤롯 왕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야욕이 보여지죠. 어마어마해요. 이건 헤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헤롯 독재자인 헤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힘을 못 얻어서 그렇지, 권력을 못 쥐어서 그렇지, 자리를 못 얻어서 그렇지, 자리만 주어지면, 힘만 얻으면, 그런 자리만 앉게 되면 강력하게 아마도 등장합니다. 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프레임에 씌워져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거기에 이미 매몰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정치인이 기도했다 그러면 와 그러는데 그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별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반응이 좀 있었을 뿐이에요. 단순하게 보고 편안하게 보고 우리와 동지의 의식을 가지고 보세요. 대단하다고 막 말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거 불법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나아갔던 죄인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나 같은 죄인을 죽었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반응이 내 심령에서 일어나냐. 그 죄를 잘라내고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악에 대해 씻겨내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모든 파멸적인 죄악에 대하여 내가 등을 질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고 그 속의 무리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적 대각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한 거예요. 만일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나의 악습과 나의 악의 축 같은 독선적 죄악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정리할 수 있는, 물론 인간은 정리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으로 오셔서 피함을 쓰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올 때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이런 역사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교리로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자적으로 이런 일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실제 가지고 영원하시고 생존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피 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절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일생에 가장 귀한 선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깨워서 여러분의 삶을 소동을 일으켜서 과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엄청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이 감동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날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습니까? 교리에 빠져 있습니까? 이날 오셨다는 정확하게 왜 오셨는지 알고 있고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의 마음은 침착합니다. 이상하리 많지 우리의 마음은 잠잠합니다. 이상하리 많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요, 이것이 우리의 악이요, 악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는 이렇게 깨울 수 없는 하나님의 미련하고 아둔한 죄의 역사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죄인의 구원받는 역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와 동행하며 나를 지켜내고 나의 힘이여 평생에 나의 사랑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좌절되지 아니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이 성탄절 날에 오늘 예수 만난 감격과 예수를 쫓는 감격과 예수와 동행하는 역사와 예수께 이끌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성탄절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응답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